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의 잘 성취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그 뜻이 찌그러지고 틀어지고 꺾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스스로를 탓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렵습니까? 삶 전체가 망한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내 계획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자조하십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때는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좌절과 실망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잘 되었다고 다행이었다고 여겨지던 때는 없었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서 절망하고 참 마음이 상했는데 그날 당일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못 가게 되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여러 번 지원서를 냈는데 탈락되어서 쓴맛을 봤는데 지나놓고 더 좋은 자기 성에 딱 맞는 회사에 들어간 경험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자기 삶의 진로를 확 바꿔야 되는 꺾어버린 인생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더 건강한 삶의 루틴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병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좋게 변화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 사람보다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자기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히즈윌이라고 4년 전에 히즈윌 작곡가이면서 프로듀싱을 하는 작곡가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그녀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소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홀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지독하게 가난한 대학생활을 보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굶기도 하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불평 섞인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4년 동안 사귀던 그 남자로부터 집안이 반대해서 강제적으로 헤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몸에 많이 난 그 암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홀로 쓸쓸하게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 남편을 어떻게 만난지를 이야기하는데 중고 거래하다가 중고 거래하는 CD를 판매하는 그 남자가 자기 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 그 고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마치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에 내 뜻이 꺾이고 계획이 틀어질 때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과거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을 들게 해줬던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했던 틀어지고 깨어진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 더 진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계획, 뜻이 틀어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자기 인생에 아주 부푼 계획과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요셉이 꿈을 몇 개 꿉니까? 잘 모릅니까? 2개 꾸죠. 볕짓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볕짓단을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서고 그 형제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요셉이 가족들에게 경애를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특별한 존재인가 봐. 하나님이 형제들보다는 나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봐. 부푼 꿈이 그 속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가 당시 17세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꾸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자기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것이고 뭔가 높아질 것이고 잘 뻗어갈 것이다.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계획을 하고 뜻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그 꿈이 자기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는, 요셉이 자기들을 위해 군림하는 꿈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요셉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팔리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그 무릎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매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실망이 밀려왔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 마음에 부풀은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을 세운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고 현상이었어요. 아니, 이 꿈이 뭐지? 이 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나? 어떻게 이렇게 꿈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요셉 속에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 것이 틀어지고 꺾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요셉 속에 일어났던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어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약 9년이 지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17년이 지나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19절과 20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푼 그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9년이 지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이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이 틀어져서 꺾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2024년을 시작하는 처음에 약 1년 전에 내 인생이 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막상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 계획은 오히려 더 허물어져 버리고 성취되지 않냐고 틀어진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내 삶을 회복시키고자 열심히 계획하고 고군분투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종 결론 내리기를 아직 유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종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끝장난 것처럼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유보하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면서 그 팔리는 그 광경 속에, 팔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종 판단,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 요셉은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자기의 실패 속에서, 자기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면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마치 망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 그가 꿈을 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의 뜻의 바운더리는 뭐였습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중에서 조금 제일 높은 자리, 가족들보다 존경을 받는 위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그 정도 크기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시키고 싶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종류로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 왕실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요셉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따박따박 착착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삶에 조그맣게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가지게 했던 그 인생의 계획과 그 뜻이 완전히 박살내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고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주 심도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아시아 지형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그걸 모든 것을 고려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지 못했던 그 소아 지역, 여러 지역에 추가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계획입니까? 근데 막상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또 옮겨서 전하려고 하면 길이 막힌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더 원대한 계획, 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원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났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따박따박 착착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테피스트리. 좀 낯설죠? 이것은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그 직물 공예입니다. 염색된 실을 사용해서 씨실과 나실을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직물 작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수. 조금 다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인터넷.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막 모르는 거 있다면 바로 핸드폰 눌러가지고 테피스트리 뭐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근데 이건 테피스트리시 작품인데,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뒷면을 보면 막 실스가 나실이 막 여기저기 막 엉망이 되었어요. 뒷면을 보면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실패와 좌절과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는 그 상황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테피스트리의 뒷면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그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테피스트리 그 작품이 딱 완성되고 나면 그 앞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조각조각을 이렇게 엮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는 그 순간, 때로는 잘 되고 가는 그 기쁨의 조각들,
슬픔의 조각들, 아픔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계획이 틀어지고 할 때 참 힘들어요. 그 힘든 순간 여전히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르는 것이리라. 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주 말씀처럼 숙명론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계획이 틀어지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착착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꿈과 계획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산산이 조각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면서 자기 한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오면 기도해 줄 때마다 인용해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 진정 자기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을 진정 자기의 인생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운 계획과 뜻이 착착착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 착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면서 인생의 계획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어렴풋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한 번 더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족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진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살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올라오는 그 감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다가 미디안 땅에 도망장아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신앙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그 경험은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 속에 싹트게 만들었을 거예요. 두고 봐라.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2년간의 시간은 그 요셉 속에 맺혔던 그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도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총리 위치에서 만났을 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가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적개심이 사라져버립니다. 형들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와 적개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 자녀들, 형들의 그 자손들까지, 사촌들까지 다 자기가 먹이고 살리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뜻이 어그러질 때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박따박 차곡차곡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버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 좀 낯선 찬양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찬양일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아멘. 내가 깨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생각과 계획보다, 뜻보다 더 완벽하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평안의 길로 미래와 희망을 주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더 온전한 계획,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미래와 희망을, 평안을 주는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걷는 일이 굽어돌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뜻이 어그러질 때 우리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게 쌓이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 그 어느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평안의 길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내 마음이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나가고 다시금 일어나서 2025년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언젠가 은혜였다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버텨내게 도와주십시오. 잘 버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옵소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걷는 길이 굽어돌고 우리가 세운 계획과 뜻이 어그러지고 깨어질 때 마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평안의 길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로 우리를 차곡차곡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순간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버티고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